오늘은 부활과 위로부터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부활과 위로부터 능력. 오늘은 부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바라는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하워드 휴지라는 사람이 한때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자기를 죽이고 재산을 뺏어갈까 봐 항상 불안하게 살았고 나중에는 음식도 자기를 독살하고 재산 가로챌까 봐 제대로 못 먹고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만족과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명화, 인기도 우리에게 참 행복과 만족과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권력의 최정점에 오른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고생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거의 다 불행하게 끝났다고 하는 것이죠. 권력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글을 보니까 마를론 몬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읽었습니다. 그 여자는 비천한 출신이었다. 불행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사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자기 부인을 모델로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인기 스타가 되고 그때부터 젊음과 인기와 돈을 다 가진 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행복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불행한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 돈, 명예, 권세, 인기, 쾌락, 그런 모든 소망은 썩어질 소망이고 헛된 소망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은 산 소망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최고의 승리고 산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하신 예수 믿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지금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장 젊은 몸으로, 장애가 없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호련히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구원받는 백성들과 함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에서 참 소망, 영광하는 소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더욱 크신 은혜, 위로부터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때 아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인 것 같은데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잘 믿지 않았을까요? 예? 예.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믿지 못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님과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참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예? 우리의 모습. 예. 주님이 말씀하셨고 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3대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시험에 나온다 그랬는데 3대 증거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네.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 후 첫날에 했죠. 두 번째가 빈 무덤, 세 번째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3번씩이나 인자가 이번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거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부활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만났다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시몬 베드로,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물증이 있어요. 빈 무덤도 있고, 말씀 이루어지고 목격자들, 직접 부활하신 만난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었다고요? 믿지 못했다고요? 누구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까? 두 번, 세 번 손에 쥐어줘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 그 공간에 찾아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 주님의 모습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주님께서 참 친절하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한편 기쁘지만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꼭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냐?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있고 물증도 있고 목격자들도 있고 직접 나타나서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아직도 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물으셨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들 앞에서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확실한 사실이고 진리고 실제고 팩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려고 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그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셔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리아시의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보세요. 좀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에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어디 가면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빌립보 강가에 그 기도회 하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여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곳에 있는 여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이 여자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명 모여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누구의 말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어떤 여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자기도 구원받고, 아멘. 자기 집, 그 모든 이제 가족을 다 구원받게 하고, 아멘입니까?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부흥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보세요. 거기에 있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런데 유독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복음을 듣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은 아닙니다. 루디아는 안식일을 지키는 여자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주일 성수하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자주 옷감 장사잖아요.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돼. 예.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루디아는요 평소에도 기도하는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기도하는 장소였다. 또 루디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 주님은 그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하겠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가지 마음밭이 있는데요. 어떤 마음밭이 깨닫는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까? 네, 옥토,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씨를 뿌리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씨, 생명의 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단단하고 닫혀 있으면 어떤 말씀을, 좋은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도 안 된다. 마음이 닫혀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 강사 사도 바울이 와도 해도 안 돼요. 왜? 마음이 길가와 같아 굳어져 있어요.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돌짝밭같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그냥 또 열매가 없어요. 가시떨기같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말씀의 씨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3가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요 열매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구원도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도 다 그 4가지 마음밭에 다 해당된다니까.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 의심의 돌멩이가 가득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여러분 가시떨기로 어떤 주의 종이 와서 미안합니다, 예수님 오셔도 안 돼요. 그런 사람한테 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기적도 행하시고요, 오병이 기적, 병자도 고치고요. 그런데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받았다고요? 아니에요. 그 몇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밭이 문제야. 여러분이 오늘 루디아도 그렇잖아요. 빌립보 강가에 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루디아와 그 가정이, 그리고 빌립보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안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잘 준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요, 성령 충만하고요, 이렇게 잘 준비해야 돼. 그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밭도 중요한 거예요. 마음밭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어떤 말씀도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제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좋은 땅 옥토거든요. 이 사람은 강팍한 마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의심의 돌멩이 다 지우고요, 세상의 그런 가시 다 제거해 버리고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참여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다? 깨달았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또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엠마의 두 제자를 길가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또 오셔가지고 또다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삼창교회 성도들이 다 이 루디아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어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다 구원 받으시고 가족도 구원받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무슨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까? 46절부터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보십시오. 4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주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 46절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말씀,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다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피라니까, 피.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제단에서 무조건 피를 흘렸어요. 피. 근데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 보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경제, 돈 문제만 해결되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왜 돈 많은 서구나 미국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정치만 잘 되면, 건강하기만 하면, 뭐만 잘 되면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만 해결되고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왜 돈 많은 부자들, 권력자들, 유명한 학자들, 인기인들이 왜 잘못되시는지 아십니까?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요, 인간의 모든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밑에는 죄가 있어요. 죄. 이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 문제.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깨끗한 처녀를 통해서 죄 없이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사함받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이고, 또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이고, 또 주님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증표, 그리고 인류의 최대의 죽음인 죽음을 이겼다는 표징이고, 우리도 나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요 벌벌 떨고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핍박과 박해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최고의 승리고 영광이고 평강 기쁨이고 소망이고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전파된다고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1차적으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2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말씀을 깨닫고 주님밖에 없다,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십자가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4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자 앞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말씀을,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도 누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성령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복음, 십자가와 부활도 누가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함께 해주셔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어요? 네. 주님은 그 성령을 위로부터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그래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우리 가정도 복음화시키고 다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이 지역, 노원구를 복음화시키고 서울을, 대한민국을, 저 북녘 땅과 모든 족속, 전 세계에 추구하는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할 줄 믿습니다. 땅의 힘으로는, 땅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위로부터 능력 입혀져야 돼요. 그 위로부터 능력을 누가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가 보내줘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그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그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이 의사 누가가요,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또 이 누가가 다시 사도행전 1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와 같이 거기 아마 여러 사람들 모여 있을 거예요.
그 부모가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 아까도 말했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너희는 먼 날에 어때요? 성령으로 세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이 영적으로 이 성은 예루살렘이고요, 영적으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이 성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라? 말씀 믿고 기다리라. 사모하면서 기다리라.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120명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기 위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그리고 사모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인내하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위로부터 능력이 그 120명에게 입혀졌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요, 막 두렵고 슬픔과 염려, 근심, 걱정, 이들이 막 확신 있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데 하루에 몇 명?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능력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 위기 가운데 승리하게 됐고, 가족 구원, 온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도 부흥시키고 영혼도 구원받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위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영적인 장소인 교회 떠나지 말고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해서 모두 다 위로부터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그래서 자신도 구원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가족 구원도 시키시고 이 지역도 부흥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남북 통일과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